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 항상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서 풍겨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입술에서 한 번에 말이 실수가 되면은 어떨까요? 안 믿는 영혼들은 우리를 핍박하며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사십시오 하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회를 사십시오 라는 말, 기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기회는 3번이 온다. 우리의 평생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버스를 타려고 가다 보니 버스가 지나가면 그 버스는 오지를 않죠. 영원히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이 없어.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맞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도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 사람의 심리 연구하여 강연했던 데일 케네디가 말을 한 말입니다. 쓴 책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성인들에게 대화법을 강연하던 중에 매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케네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도 펼쳐냈습니다. 그는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뭘까요? 자신감의 결여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신의 장점을 눈여겨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행하며 삐뚤어진 교만이 아닌 진실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의 이 말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당연한 뭘 가져야 될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눈여겨보라고 말한 자신의 장점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큰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교만하게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자신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세상을 이기려면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할 적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합니다. 지식까지 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부터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경 맞추러 가죠. 안경 쓰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안경을 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씁니다. 그런데 더 잘 보이려고 씁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안경을 썼어도 잘 안 보여서 쓴 사람과 더 잘 보려고 쓴 사람의 생각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사람 저 사람의 다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에이 거짓말이라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이라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이나 삶의 차이를 어떻게 할까요? 변화시키며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거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것은 무리야 라거나 지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몸소 느껴야 그것을 믿고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혼인잔치집에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물로.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노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적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 어디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쓴 편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옥중에서도 말씀을 전할 말씀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옥에 왔는데 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대목이 섞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몸은, 내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 위대한 부름에 합당하여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앞부분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면 옛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옛 생활을 버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옛 것을 다 버리고 어저께 내가 무엇을 한 것도 다 버리라. 오늘 새로운 것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참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생활을 5장 첫 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둘째, 불순종한 죄인의 더러운 생활을 버리고 순결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3절,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면 8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으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찾기 위해 생각의 변화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와도 어떻게 해요? 모르고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 3번의 기회 중 한 번만 잡아도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며 할머니 한 분이 비로 빠지며 자그마한 가구점의 추녀 밑까지 와서 상점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거하니 가구를 사려고 하는 분 같지는 않고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구점 안에 젊은 청원이 얼른 나가서 그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할머니, 비도 오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밖에 서 있지 마시고 상점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면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청원은 정성껏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닐세 젊은이, 나는 물건을 살 사람이 아니고 내 자동차 운전수가 올 때까지 추녀 밑에서 기다리면 되네. 청년은 들어가서 청년이 하는 일을 잘하게, 이런 말이죠. 하면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젊은 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 청년은 기어이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안락한 의자에 편하게 앉기에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컵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할머니를 찾는 자동차가 그냥 지나쳐 가지는 않을까 하고 몇 번이고 밖을 내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청원은 그 자동차를 할머니를 태워줘야 되니까 기다리는 자동차를 할머니 모셔두고 들어왔으니까 어느새 할머니는 안락한 의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청원은 얼른 모피 한 장을 갖다가 그 할머니를 덮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승용차 한 대가 상점 앞에 서더니 운전기사가 여기저기 들여다보는 것을 정원이 발견하고 급히 나가 기사를 상점 안으로 불렀습니다. 기사는 할머니 편안히 잠이 드신 것을 보고
이 기사가 할머니를 쳐다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다시 승용차 쪽으로 가서 차의 의자를 수평으로 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운전기사는 이 할머니를 다시 들어와서 안고 이 승용차에다 실은 겁니다. 저모는 어느 손님에게나 하듯이 자신의 가부정 뭐를 주었을까요? 이 젊은 총각은 이 점원이 무엇을 매일 합니다. 손님들에게 하는 것은 뭐예요? 손님이 오니까 감을 때 뭘 줍니까? 우리 명함을 주죠. 그렇습니다. 명함 한 장을 기사에게 주고 승용차문을 닫아 주었습니다. 그 상점 옆의 다른 상점 점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저런 노인을 왜 저렇게 따뜻하게 해줄까? 저 늙은이가 뭐라고? 가구 하나라도 사줄까? 바보 멍청이라고 입을 주절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 점원을 비웃는 것입니다. 며칠 후 그 작은 가구점에 깜짝 놀랄 뭐가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편지가 도착했을까요? 예? 이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아들은 미국의 대기업 뭐예요? 강철 왕입니다. 강철 회사를 거느리는 큰 대재벌인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를 손에 받아 들은 겁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우리 늙으신 어머니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편지에 쓴 것입니다. 그것만 썼을까요? 예? 우리 어머니의 요청으로 이번에 새로 크게 지은 우리 저택에 들여놓을 가구 일체와 우리 회사 사무실 안에 새로 갈아 넣을 집게 첨부를 당신 상점에 주문 요청하오니 빨리 오셔서 주문서를 받아 가십시오 한 것입니다. 점원은 깜짝 놀랐겠죠. 어마어마한 가구이니까. 이 점원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의 전환은 진실한 자신감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뛰어넘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점원처럼 생각을 남이 안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옛말에 기회는 뒷머리카락이 없어서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깨닫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아는 것조차 어렵다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번을 반복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생에 살면 90이라고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세까지 살면서 기회가 딱 3번이 온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회가 이렇다면 영적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더욱 어렵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회, 참 기회라는 말 우리가 입으로 배탄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혹은 때는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때, 목사님들도 때를 기다려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때라는 말이 어떻게 때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데로 사용한다면 때밀이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의 때를 우리는 포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때를 잘 포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달란트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쏘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을 아껴라. 뭐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랬더니 우리 뭐를 아껴? 가는 세월 어떻게 아껴? 이 세월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 기회를 살아,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 시대는 악하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한글 킹 제이슨 여기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 기회를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기에 온 기회, 그치요? 기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내기에 온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일평생 몇 번의 중요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여러분의 손에 꽉 잡으십시오. 활용하고 같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작은 친절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젊은 가구점 주인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으면 그 정거장에 그 버스는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회를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많은 기회들도 함께 스치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라는 것이 내가 기회다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회라는 것은 변장의 명수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것이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누구하고 막 악담을 막 하고 싸울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삭개오, 우리 성경 말씀의 삭개오 이야기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나 비유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의심도 다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참 갈망했던 총각입니다. 삭개오입니다. 누구 마냥?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렇죠? 그 여인처럼 이 삭개오는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화 비용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식의 기회를 얻는 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화 다 알죠? 무슨 뜻인지 얘기 안 드려도, 그렇죠? 모르십니까? 뭡니까? 문화가 무슨 뜻입니까? 모르면 그냥 물어보세요. 화폐를 말하고 있는 옛날 우리나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달란트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려서 10배의 올린 5달란트 가진 사람, 혹은 5배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내놓은 이 게을러 빠진 자야, 말씀하죠. 주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은 돌고 돕니다. 그렇죠? 써야지 돈다고 하고도 있습니다. 저축도 해야 되겠지.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것이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뭘까요?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즉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기회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2달란트 가진 자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었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그런 것이죠.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를 15달란트 더 만들어 10달란트로 만드는 사람에게 주라.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아파하겠죠. 그렇죠? 그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울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환경과 여건을 지혜롭게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은혜를 받은 종은 엄격한 주인 탓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넓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그 배는 쓸모가 있는 배일까요? 아니면 쓸모가 없는 배일까요? 쓸모가 없습니다. 배는 바다를 헤치고 나가 고기를 잡든 무엇을 하든 그 태풍을 맞으면서도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배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이 우리 길을 넘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헤쳐나가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르되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는즉 한 군기만 가질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기만 가질 것이다. 참 그럴 것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라.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산이라도 개척을 해서 너는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땀 흘려 개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그러면 그것은 네 땅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고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면 어떠한 무리들이 와서 나를 쫓아내려 하더라도 쫓아내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불가능한 생각에 매어지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 반복되는 말씀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덧입혀 아까도 배를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배가 선박에 서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헤쳐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하나님의 몸뚱이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쭙는다고는 얼른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예? 뭘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직장과 사회생활 모든 삶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수행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짠맛을 내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며 세상의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몸에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를 삶에서 우리 이루기 위하여 뭘 해요? 적극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분명히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품으며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삶을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그에게 준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사명을 품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